안녕하십니까? 어제 축구들 잘 보셨습니까? 후반전까지 다 봤는데 0대 0이에요. 그래서 저 축구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밤 11시가 돼도 운동하러 갑니다. 비가 와도 갑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축구고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기에 운동하러 가는데 이시야가 좀 크잖아요. 단지가 4차까지 합하면 한 4,000세대가 넘잖아요. 시원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우와 하는데 그것도 장관이에요. 야 이거 뭔가 했나 보다. 조금 있으니까 또 우와 해요. 또 뭔가 했나 보다. 갔다 와서 보니까 뭐 2대 1로 이겼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로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목이 약해가지고 학생부에 1시간 전했더니 벌써 목이 다 쉬어가지고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울더래요. 놀란 선생님이 왜 우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매일 밤 술 마시고 12시 넘게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행패 부리고 때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끔찍해요.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1위가 경찰관 같다. 아이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아이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잡아 가두고 혼내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많은 경우에 일부 시간에도 그런 교제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교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잘못하면 때리고 죽이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11조 안 내면 교통사고 내서 다리 부러뜨리는 하나님, 아이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죄를 묵인하시는 건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아니죠. 모세는 쫓겨난 왕자 아닙니까? 도망간 왕자 아닙니까? 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는 내 백성 보내래. 이 웃기는 얘기죠. 바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으니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뭐라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뭔데? 함부로 말하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지 않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속성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에 대한 비유,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 유모같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아비같이 때로는 매섭게 그러나 깊은 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벗이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기 때문에 한 9번인가 10번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지막 시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로 이해했습니다. 전날에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취해댔습니다. 그런데 끝날 그가 깨달은 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인생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 침상머리에서 몸을 일으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야.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런 지경에서 쓴 책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실제로 자신 목자입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인데 내 영혼을 길러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내 영혼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려울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디서 용기를 얻습니까? 궁급한 가운데 정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갈 때 진정한 힘은 어디입니까?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무엘상과 또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 하나 넘으면 또 문제 넘어 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속에 산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때는 큰 문제인데도 괜찮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밉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걱정, 근심이 되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시면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걱정 안 됩니다. 영국과 독일은 도보 해협이라는 해협을 하나 끼고 마주대하고 있는 나라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정말 영국을 괴롭혔죠. 틈만 나면 가서 폭격을 하니까 사이렌 앵으로 다 도망갑니다.
숨어야 돼. 그런데 한 아이가 안 숨는 거예요. 야, 너 걱정, 너 안 두려워? 안 두려워요. 너 뭘 믿고 안 두려워?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내가 주를 신뢰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믿든지 현실을 믿든지 폭탄 떨어지는 현실을 믿든지 아니 뭐 주님이 지켜주실 건데. 우리는 그렇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우산 들고 가지요. 안 그런가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놓고는 우산은 들고 가요. 그건 뭐죠? 기도해놓고 여전히 문제 끌어안고 있죠. 진짜 내 하나님 알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국에서도 지키지 못했던 그 믿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어떤 용기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왕이 주는 진미와 그 채식을 먹지 않으면 죽음인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것. 저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으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하죠. 하나님을 알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으면 원망도, 한번 집사람하고 운동을 하는데 여보, 하나님 우리 원망도 다 들으시는 것 같아. 불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 그건 내가 설교할 제목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으면요 원망 불평이 문제가 안 돼요. 실패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자,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2절,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이것이 지금 기드온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가 농사 지은 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저 내가 먹을 양식 밀타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몰래.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밀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또 바알의 단을 하는데도 이 백주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시험해봐요. 그것도 2번이나 양털 뭉치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화낼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마음도 넓으셔요. 2번이나 시험해도 하나님 다 참으셔요. 그리고 적진을 치러 내려가는데도 이제 수가 너무 많으니까 300명만 데리고 내려가라. 그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참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셔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셔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드온이었다고요. 못 내려가요.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내려가면 보초병들이 뭔가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어봐.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 떡 3덩이가 우리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그건 딴 거 아니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칠 거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칠 거를 꿈으로 얘기하니까 적진에 내려가서 적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내려간다고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여. 우리 주변 주위 사람들 한번 그렇게 불러주시죠. 큰 용사여 하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니까
볼품없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보시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볼품이 없어요. 믿음을 행할 때는 믿음으로 못합니다. 죄 아래 허덕이지요. 작은 문제 하나만 안고서도 오만상 찡그려요. 말 안 해도 얼굴 표정이 다 쓰여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일일이 뒤에 가서 인사 안 해도요, 와, 훑어보면 오늘 일기예보 다 들어있습니다. 아, 힘드시구나. 걱정 근심이 있구나. 아, 평강이 없구나. 자,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그 작은 믿음, 어쨌든 내가 농사 지은 건 내가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적에게 빼앗겨? 이런 작은 열정, 이런 작은 열정 하나를 크게 보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교회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이 작은 믿음 하나를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능성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쓰신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가끔씩 획 날아갈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찬한 게바가 되게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이죠? 아람어로 또 그 그리스어로 게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자주 실수하고 자주 실패하는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자주 실수해요. 자주 실패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호언장담하지요. 근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과정은 있다는 겁니다. 과정은 있지만 너는 결국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요한 아들 시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기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두 분 모친님들 암송하시는 거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두 분이 70, 80대 노인들이 저렇게 빌립보서 전장을 암송해 가신다면 아직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안 느끼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지금까지 지금 주님 앞에 살아가는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현재의 모습이 이러하지만 여전히 그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어쩌면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작은 믿음 그 하나를 가지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면 정말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물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항상 외우고 다니나? 모르셔도 괜찮은데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삼손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태양 같은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눈 뽑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벌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벌목하는 자. 여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벌목은 개혁을 상징합니다. 개혁. 자,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입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는 개척 시대입니다. 개척자들은 정말 믿음이 커요. 능력이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돌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메고 맨발로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딱 그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그치고 여리고성이 싸우지도 않고 고함만 쳤는데 무너져 내리고, 이 개척 시대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 개척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죽을 각오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안정돼요. 그런 열정, 그런 열심 없어도 두루두루 이제 체계도 잡히고 안정도 되고 은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큰일 안 해도 그냥 둥글둥글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개혁 시대예요. 이제 개척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25년 전에 정말 개척자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개혁의 믿음이 필요해요. 개혁의 믿음. 에훗은, 하나님은 그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 에훗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그치면 그때부터 세상이 지배받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그치면 그때부터는 육신의 지배받습니다. 세상이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전날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많은 사사들이 필요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개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사들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교사 한번 다녀가시면 이제 남아공 최문성 형제님도 오실 거고, 내년 되면 동트물에 현지에서 선교사들한테 70 넘는 노인이 죽을 만큼 얻어맞고 들어놓았다가 지금 학교를 인수하고 예배당을 짓고 한 그 선교 간증도 들어볼 건데, 그분이 히트에서 기독교 방송국에 출연한 거를 TV에서 봤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대요. 왜 이 나이에 그렇게 하십니까?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난 이렇습니다. 내 늙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부르셨는데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아요. 조금 전하면 똑같아요. 한 달 정도 자매님들 남편들한테 잘하게 하시려면 한 달도 못 가요. 한 일주일 전국 자매회 보내십시오. 전국 자매회 보내시면 자매님들 남편들한테 참 잘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그게 뭐죠? 결국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도원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실패까지도 용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탈취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가 이게 이제 원망불평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드온 시대에 내가 살았더라면 나도 기드온처럼 말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기드온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망거리 있어요. 불평거리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원망할 거 있고요. 불평할 거 있잖아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하게 인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해? 내가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고 내가 들어쓴 사람들을 네가 왜 그렇게 말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알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원망거리 불평거리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제 아내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제 아내는 뒤따라오다가 말 안 해요. 그런 뭘 하냐면 주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 좋게 봐요. 시간대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쟤는 그렇게 기도해요. 늘 기도하는 주님. 그럼 저는 그냥 살짝 피해줘요. 기도하며 따라오는 거예요. 원망할 거 있으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갖고 나를 이렇게 속삭이는데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자식이 속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세요. 우리 부모가 왜 저러지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얻어먹은 게 없는데 왜 날 미워하지?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원망 불평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 이야 이런 것도 기록이 돼 있네.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오 이런 것도 쓰여있네.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화날 때 하나님 그래 우리의 감정을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불평도 용납하시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원망을 하는 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지배를 받지요? 왜 우리가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겨야 되죠?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이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 요단강이 흐르면 그 건너편 동쪽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근데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 방식은 뭐냐면 땅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곡식 농사 잘 지어놓으면 하여간 땀 흘려서 지면 추수할 때 되면 다 뺏어가. 가축들 끌고 가. 그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땅을 차지했으면 농사는 안 짓지. 농사 잘 지어놓으면 그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죠. 두 가지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 애굽에 노예살이할 때 430년 동안 노예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가르셔서 건너오게 해주셨다고 나는 내 부모와 조상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건 왜 응답이 안 되죠? 이거 물은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오늘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회복받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동반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잘못될 때는 돌아서야 돼요. 회개 없는 부흥이 없습니다. 부흥이 있을 때는, 부흥이 올 때는 항상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달라고만 해. 회개해야 할 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납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이사야 57장 15절 보세요. 우리 지금 이사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사야 57장 15절 찾아서 그냥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보셔야 기억에 나올 것 같아요. 15절 구약성경 1038조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 승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낮고 천한 곳,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잘못해서 실패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리할 때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 아비멜렉 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십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기서는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는 거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 내에 있을 때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시대에 여자들이 예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뺏어가요.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누이지간으로 그렇게 속이자. 우리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도 계시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주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다 팔 거다.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청구했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거면 너는 실패할 거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넌 실패할 거다. 넌 나 모른다고 할 거야. 넌 나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통곡을 하죠. 우리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 참 나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꼬꾸러지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많이 인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사야 49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이 15절은요 14절에 대한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시온이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죠? 이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답이 15절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으시지 않으셔? 난 네 기도를 지금까지 안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도 듣고 있어. 네가 무엇 구하는지 내가 알아. 근데 아직 때가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그거 구하는데 내가 주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자주자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좀 산다 하면 좀 이렇게 서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자꾸 낮아져. 그러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근신해야 되겠지만 잘못할 때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도 계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징계받을 때 내가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의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나리. 창자가 끊어진 것 같대요. 자식 때리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우리 그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누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징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 이스라엘을 때리면서도 70년씩 파시면서도 미디안 시대 7년 동안 미디안 백성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징계밖에 없어요. 시련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구나. 그걸 이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기도원이 경험한 하나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실패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섭기도 합니다. 잘못할 때 굉장히 무섭죠?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이죠. 샬롬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형편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은혜롭고 충만한 상태를 일컬어 샬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사회자가 곽은주 자매님 아기 낳고 기도 제목으로 내놨죠. 7개월 딱 됐는데 조산을 했어요. 그 아기도 건강치가 못해서 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하다 하죠.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 다 갖고 태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도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문제가 큰데도 문제가 안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작은 문제 속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못 치고 나가겠어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평강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평강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다음에 뭐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 응답 안 됐어요.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해. 전날에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안 그래. 참 편해요. 뭔 차이죠? 뭔 차이입니까? 평강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 아닙니다. 상대방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 속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평강의 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로다,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고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평안을 자주자주 잃어버려요. 평강이 깨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때 평강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중한 재산이 날아갈 때 기도하십시오.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 있어요. 욥처럼 한순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 날아가려면 한순간 날아갑니다. 한 200억 갖고 있는 분을 제가 알아요. 장로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형님 교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한번 손대시면 한순간 날아가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장로 모임 하다 말고 뛰쳐나갔어요. 다음 주에 이분이 오셔갖고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젊었을 때 장로들의 좋은 걸 봤어요. 신앙의 뭔가를 봤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도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로 은혜롭고 충만한 상태를 일컬어 샬롬이라고 한다고요. 그 샬롬은 어떤 때 필요한 겁니까? 우리 재산이 날아갈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면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그 금은 귀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어요. 그럼 옮겨가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옮겨오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연약해서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샬롬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로 은혜롭고 충만한 상태라는 그 은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없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369조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4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다 날아갔어요.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다 뺏겼어요. 이때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간증이 날아가고 중요한 건 날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없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사명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6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전에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어느 한순간 자녀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날에는 당연히 내 일이니 하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렇게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 왜 나 같은 자? 그런데 자주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순간순간 과정이 있었지만 전 부부간에 전 지금도 늘 동일한 고백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사역자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 행복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뭐기에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젊음을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뭘 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지진 난 데서 불구덩이 속에서 생명을 하나 건진 것도 신문에 날 일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얻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일이냐.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도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이 지경에서 무슨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언제 필요하냐고요?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간증이 날아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랬을 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사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뭔가 기도했는데 참 마음이 편해져. 그럼 됐어요. 응답이에요. 그 응답입니다. 평안해져.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됐는데 참 마음이 편해. 그게 응답이라고요.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돼도 그래서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 문제가 쉬워질 때까지 전날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또 이걸 해야 돼? 그런데 괜찮아요.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보여.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불평할 수 있죠. 샬롬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그 문제가 쉬워져요.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3절 그 말씀, 이제 하나님 정말 저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렵니까? 그러면 제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천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드릴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는데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불꽃이 올라갈 때 천사도 같이 올라가를 보면서 천사로 가정한 하나님을 내가 봤다. 하나님을 본 건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기도 한데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기도 한데 하나님이 무서울 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울 때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때때로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샬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실수하지요. 자주 실패하지요. 그런데 원망, 불평, 실패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학교 찬송, 제 사위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옛날에는 모르고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일학교 찬송 굉장히 깊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기쁘고 슬플 때에도 남들은 모를 거야.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저런 가운데서 어떻게 웃을 수 있지? 그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만들어낼 수 없는 웃음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 샬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순간순간 이것이 필요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으시다가 평강 가운데 주님 나라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작은 열정, 작은 믿음, 개척시대의 큰 믿음도 아니고 개혁시대에 겨우 반딧불처럼 그저 꺼지지 않고 깜빡깜빡거리는 그 믿음도 귀히 보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성령 은혜 안에 살다가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